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주제는 보물입니다. 뭐라고요? 보물. 뭐 굳이 거창하게 보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귀중한 것. 여러분들 귀중한 거 한두 개씩은 있죠? 요셉 조금만 좀 떨어져 앉아야 되겠다. 너무 가브리엘이랑 서로 새기는 것 같아. 옳지, 됐어. 오케이, 됐어. 이제 딱 맞아. 여러분들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거, 뭐 물건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내가 강론 1000마디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도 한번 뒤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게 뭘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뭘까 하고서는 이렇게 한번 곰곰이 보니까 꽤 많아요. 내가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한평생 보시던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주셨어요. 저는 그 성경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은 한 장 한 장 넘기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다 너덜너덜 낡았어요. 그 성경이 내 가장 귀중한 보물 1호예요. 저는 그거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안 줄 거예요. 왜? 죽을 때 내 관 속에 가져갈 거예요. 저 성경은 나로서 끝이다. 박물관 이런 데 안 보내요. 난 내가 모시고 갈 거예요. 그게 내 보물 1번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그 아버지와 제가 부자가 같이 봤던 그 귀중한 성경.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그렇게 많은 글을 거기다 써놨어요. 언젠간 여러분들 한번 요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라고 할 그럴 날이 있긴 있을 거예요. 성서책은 모셔두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보물이 되는 거다. 그 성서책을 신학교 입학할 때 선물로 주신 그 아버지가 지금도 존경스러워요. 아버지도 참 말씀 가까이 하신 분이거든요. 틈만 나면 성경 구절하고 공부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두 번째로 보물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주신 묵주가 있어요. 저한테 당신 손때가 묻은 추기경님이 이렇게 썼던 묵주가 한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신이 제일 많이 굴렸던 그 묵주를 비서 수녀님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지금 그거 못하죠. 그냥 이렇게 모셔만 둬요. 그것도 보물이죠. 부럽죠? 얼굴에 아주 부러운 게 써 있어. 부러움 이렇게 써 있어. 세 번째로 보물이 뭐냐? 신학생 때부터 한 25년을 내가 썼던 묵주가 있어요. 지금은 알이 다 깨지고 닳아서 이렇게 쓰지도 못해요. 그 묵주도 절대 누가 달래도 안 줘요. 지금 얘기한 것들은 누가 달래도 안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이죠. 뭐 가져가. 그게 무슨 보물이에요. 그리고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신부님 재산 목록 1호, 보물 1호가 뭔 줄 안대요. 뭔데요? 신부님 오토바이 아니에요. 그래. 지금 20년째 타고 있는데 애지중지하죠. 뭐 그것도 나한테는 아무튼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내 스트레스 풀게 하는 귀중한 거지만은 보물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그거는. 근데 진짜 보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야. 나는 보관만 해요. 뭔지 아시죠? 짐작 딱 안 와요? 내가 모시고 있는 성인 유해 90여 점, 그리고 십자가 보목 3점. 아무튼 그게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40여 년 동안 김웅열 신부에게 그 유해가 오셨는데, 전 지금도 모시고 살아요. 그러나 내 거라고 느낀 적은 없죠. 언젠가 어느 쪽에서 뭐 수도원 쪽이든 어디든 아무튼 그 유해를 이렇게 잘 모시겠다 하는 그런 데가 나타나면은 저는 언제라도 제 방 서재의 벽에 책상에 이렇게 보면은 그 90여 분의 유해들이 다 벽에 걸려 있고 앞에 모셔져 있어. 난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 거다. 내 서재에서는 방귀도 못 껴. 그분들한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분들 앞에서는 반바지 입고 다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워요. 집안에서. 근데 제일 큰 보물이죠. 그렇지만 내 건 아니에요. 내 건.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은 참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머리핀 너무 낭만적인가요? 아무튼 뭐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아무튼 저는요, 성품 자체가 참 뭐든지 오래 갖고 있어요. 그 나는 성품 자체가 디지털 쪽이 아니라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오래된 것일수록 편안함을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오디오도 정말 한 80년 된 진공관, 그리고 CD나 이런 USB보다는 옛날 찌직거리는 LP 이런 거에 더 이게 끌리거든. 그게 감성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구두도 한번 사신으면 보통 15년 이상을 저는 신어요. 그리고 옷도 아주 닳아서 해질 때까지 편하기만 하면 계속 그 옷만 입어요. 그 옷만 입어요. 그래서 교우들은 주시잖아요. 그 모아뒀다가 바자회 할 때 다 내놓죠. 그래서 늘 1년을 뒤돌아보면 1년 동안 입었던 옷이 5개 이내예요. 항상 똑같은 옷이. 집안에서도 똑같은 옷이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가 싫다고 떠나는 사람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쪽에서는 난 이제껏 뒤돌아보면 내 쪽에서 실증이 나서 너 가, 너 상대 안 해, 이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연을 참 소중히 여기거든요. 인연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껏 사제 생활하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는 제일 큰 보물이에요.
큰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들이 제일 큰 보물이에요. 오토바이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김수환, 추기경님, 묵주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한테는 귀한 보물이에요. 행복해지시죠? 갑자기? 조금 전까지는 샘이 났다가 자,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물. 보자, 보물. 오늘 복음도 짧은 복음을 했어요. 딱 2줄밖에 안 됐죠? 보물 얘기예요. 밭에 묻혀 있는 보물 얘기고 진주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물은요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야훼 하느님이 제일 중요한 보물이고, 2번째 보물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3번째 보물이 재산이에요. 재산. 그런데 이 유대 땅은 전쟁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시끄러웠지만은 수천 년 전부터 아무튼 그 동네는 그렇게 많은 부족 간의 전쟁서부터 다른 나라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아무튼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조용한 날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재산을 보관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피난 가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 재산을 보석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다 두면 한번 전쟁이 휩쓸고 나면 그 재산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은행이 어디였는 줄 아세요? 얘기해 보세요.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 보물을 묻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묻었던 사람이 전쟁 난리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 돌아오면은 그거 다시 파내서 자기 재산으로 갔지만, 전쟁통에 그 묻어둔 사람이 죽어. 그리고 자식한테도 그 위치를 얘기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죠? 몰라요. 묻어둔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사고를 당하면 감춰진 보물은 임자 없이 묻혀 있다가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돌아가요. 그래서 유대인 법 가운데 어떤 법이 있느냐?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라는 그런 법이 있어. 먼저 본 사람이 임자야. 근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농부는 자기 땅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남의 땅을 갈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냥 가져가면은요 절도죄가 돼요. 그래서 저 보물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집에 돌아가서 집 팔고 못 팔고 아무튼 친척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달러병까지 다 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 땅 주인한테 가서 시가보다 내 3배를 더 줄 테니 이 땅을 나한테 파시오. 그 땅 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돈 많이 준다니까 좀 별것도 아닌 땅에 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준다니까 아이고 이거 나야 좋지 팔게 사가쇼. 근데 사실은 그 원래 주인은 자기 땅 속에 보물이 있는지 몰랐죠. 왜냐하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임자가 없는 땅은 주인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 땅에 어떤 보물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비싼 값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신경 쓰고 투자하고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보물과 재물과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재물이에요. 물론 이러한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한 노력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대단히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보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재물과 권력보다도 더 훨씬 위대한 보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일독사하신 형제, 야훼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공동 번역에는 딱 한 줄로 나와요. 명석한 머리를 달라고 그래요. 야훼 하느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뭐 주고 싶은데 뭘 원하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권력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보석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명석한 머리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명석한 머리가 뭐냐? 일단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머리예요. 그 뜻이. 두 번째는 하느님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 머리예요. 세 번째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머리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명석한 머리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독서 그 마지막에 어떤 말로 끝나요? 앞으로 너 같은 사람이 나지도 않을 거고 없을 거야.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하느님이 그때 말만 하면은 별걸 다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솔로몬은 돈 달라고 하지 않았고 이쁜 샥시 달라는 말 하지 않았고 자식들 번성하게 해달라는 말 하지 않았죠. 명석한 머리를 달라.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머리, 선과 악을 분별하는 머리, 하느님의 목소리를 잡소리와 섞여서 어떨 때 오는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어둠 속에서도 들리는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러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명석한 머리를 청했다는 건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느님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덤으로 그냥 다 얻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제껴놓고 돈 달라, 권력 달라, 보석 달라 그거 주시는 분이 누군데?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하느님 나라를 얻지 못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진리를 다 안다고 하여도 하느님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는 분명히 불행한 자입니다. 참 생명을 향하여 가지 않는 삶은 참으로 헛된 삶이요 불행한 삶이지요. 차라리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나라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루카복음 19장 이하에 나오는 세관장이었던 자케오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케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치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긁어 모으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들에게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도 실컷 해라. 니들 돈 없잖아. 나는 돈 많아. 온몸에 비단 옷을 칭칭 감고. 그렇지만은 자케오도 마음 한쪽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길거리만 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손가락질하는 소리.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자케오야 하면서 이름 불러주셨죠. 자케오랑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이름 석자 부르는 것 때문에 자케오는 뿅 간 거야. 세상에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아유, 저 어른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집에 간다고 그러나 봐. 아유, 들어갔다 나오면 구설수에 오를 텐데 왜 저 집에 가자고 그럴까?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쫓아다니는 그 군중들보다도 정말 참다운 보물을 찾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자케오를 알아챈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서 자케오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이제껏 속여 먹었던 사람들에게 네 갑절을 보상하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천상 보물을 발견했고 그리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필립비서 1장 21절에 그 가슴에 꽂히는 얘기를 딱 한 줄로 하십니다. 바오로의 모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필립비서 1장 21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는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독서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옵니다. 바오로 사도의 그 신앙을 드러내는 말이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야훼의 일입니다. 하느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뜻이었죠. 바오로 사도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전부입니다. 그 외의 것은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도였고 그 후에 수많은 순교 성인 성녀들도 바오로 사도의 길을 따랐지요.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몰랐던 거 오늘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느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이 있대요. 하느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이 있대요. 그것도 딱 하나뿐이래.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래요. 오직 하나 우리 인간들을 하느님은 보물로 여기고 계시대요. 그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데요. 그게 어디 시궁창 속에 빠져 있어도 하느님은 절대로 그 보물이 죄 중에 헤매고 하느님 싫다고 가출을 해도 하느님은 밤을 새서라도 그 찾아내시려고 애쓰신대요. 놀라운 보물이 바로 하느님에게 있은 바로 여러분들 각자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위대한 보물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죠. 우리가 하느님의 그렇게 아끼는 보물이라고 그런다면 그렇게 죄에 떨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죄에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보물인데 보물답게 살아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을 이 시간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정말 그거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그 보물이 참 보물을 얻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큰 보물을 얻는데 이 세상 보물이 방해가 될 때 있다, 그 뜻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야 되지만 진정한 보물은 하느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보물이듯이 하느님만이 우리의 보물이요, 천국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보물임을 잠시라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아멘.